샬롬. 묵상과 나눔이 있는 가정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옆에 계신 우리 가족분들과 함께 인사 나눠볼까요? 샬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수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62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10월 셋째 주일 우리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1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2장 11절로 22절의 말씀을 이 시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돌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둘로 하나를 만들사입니다. 예전에 학교에서도 통일을 노래 부를 만큼 통일에 대한 강한 열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통일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부담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 보입니다. 하나됨의 소망이 사라지는 것 같아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교회도 하나됨을 잃어가는 그런 모습을 갈수록 보여간다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교회 안에 다툼이 잦아지고 하나됨의 소망을 잃어갈 때 불신자들이 교회를 인정하지 않고 전도도 막히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교회다움과 하나됨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예수님을 믿기 전 약속의 언약과 상관없는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의 것을 추구하면서 겉으로만 평안할 뿐 참된 평안과 기쁨이 없었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을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 안에 거하며 동행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삶의 확실한 변화가 일어난 것은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세상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평강이 없었으나 지금은 가난, 핍박,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 안에서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화평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나누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전에는 화해될 수 없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의 죽으심과 보혈의 피로 인해 세 사람이 되었기에 화평을 이루라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역시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내가 원하는 사람끼리 어울리는 파당을 만들지 않고 막힌 담을 허물며 원수와도 친구가 되는 그런 적용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철저히 무너뜨리는 삶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권속과 성전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외인이고 나그네였지만 이제는 천국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말합니다. 또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셔서 함께 성전을 이루어간다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성전이라는 겁니다. 미완성이기에 연약함도 있고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기에 부유한 자도 도움이 필요한 자도 강건한 자도 연약한 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수준을 따지면 절대로 어울릴 수 없지만 내 자와 함께 교만과 이기심, 혈기가 좋고 예수로 살아가니 함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함께 갈 수 없다 여겨졌던 그런 사람들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철저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으로 한몸 공동체 우리 수인중앙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제 삶에 적용하면서 첫 번째 적용 질문을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이 질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구원받기 전까지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이 살던 내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는데 그때의 저의 모습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물론 모태 신앙으로 자랐기 때문에 늘 믿음 안에 살아왔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정말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선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시절을 생각하면 참 부끄러운데요. 바로 제가 군 시절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를 유독 괴롭혔던 2명의 고참이 있었습니다. 저의 맞고참이었기 때문에 무려 1년 반을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의 괴롭힘을 견뎌야 했었는데요. 저 또한 막 성격이 그렇게 유하지만은 않은 사람이라 그들과 대립하기도 했고 그들의 갈굼을 못 이겨서 다투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관계가 계속 꼬여만 갔고 갈굼은 더욱더 심해져가는, 괴롭힘이 심해져가는 그런 처지에 제가 1년 6개월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에 너무나 큰 독이 차서 전역을 하게 되었어요. 그 기간 제가 나는 죽고 십자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그들과 갈등하고 대립하면서 어떻게 그들을 내가 이겨먹을까, 어떻게 내가 그들에게 복수할까, 그 마음으로 제가 살다 보니까 제 마음 안에 십자가는 없고 저의 혈기와 분노만 가득한 채, 그런 독이 가득한 채 제가 전역하게 되었습니다. 제 안에 그 쌓인 독은요, 전역 후에도 제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관계에 어려움이 생겼고 저에게 상처받은 사람들이 늘어만 갔습니다. 그래서 좀 청년 시절에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새로 만났습니다. 여러 목사님들의 복음 설교도 영향을 주었고요. 또 유기성 목사님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그 책을 제가 청년 시절에 읽었는데, 그 책을 읽고 나의 혈기와 분노가 그 십자가 앞에 죽었구나, 이것을 제가 깨닫게 되므로 그 길을 걷게 됐습니다. 그 후에도 여러 사건을 통해서 제가 죽는 경험들을 했고요. 암덩어리 제거하듯이 주님께서 제 안에 그런 독들을 점점 제하여 가시는 그런 경험들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제 안에 그런 혈기가 남아 있습니다. 불쑥 가정 안에서 어떤 정말로 가까운 사람들 안에서 그런 혈기를 제가 부리는 그런 습관이 아직도 남아 있는데요. 그 감정을 주의 십자가 앞에 못 박고 다시 예전의 내가 아니요, 십자가 앞에 살아가는 그런 자로 서서 화평과 하나됨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가자, 그렇게 결단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3가지 적용 질문이 있습니다. 한번 그 가운데 자유롭게 한번 가족들과 그 적용 질문을 나누시면서 은혜 나누는 그런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온 가족이 다 함께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문을 읽으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이 함께 모여 묵상과 나눔이 있는 가정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정직한 기도를 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가정 되게 하옵소서. 때론 광야와 같은 시련이 가정 안에 찾아온지 할지라도
주님 붙드는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됨을 이루며 오직 연합하며 그렇게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가정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복 내려 주시옵소서. 묵상과 나눔이 있는 가정 예배를 통해 가정 안에 주님의 성전이 세워져 말씀 안에서 교제하며 주님의 풍성한 임재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기도문으로 10월 셋째 주 묵상과 나눔이 있는 가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의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